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는데 마지막 가나안에 가서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사실 갈렙 같은 사람이 계십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모세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무라고 나갔던 장소 여호수아까지는 잘 아는데 갈렙은 뭐 노인인가 그리고 장로인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120세에 갔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한 10년 어리고 그 다음에 갈렙이 제일 젊은 사람.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애굽의 1세거든요. 1세인데 그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갈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앞에 나서서 이름 내보는 것보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갈렙이 없었으면요 가나안 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런 일꾼들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부흥사들은요 어디 가면 막 사진 걸어놓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거 무줄해가지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도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지 자꾸 칭찬받는 거만 안 됩니다. 저는 좀 체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막 거짓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못쓴다 하거든요. 자, 오늘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는 과정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전에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칭찬하면서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45년 전에 여기 보니까 40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5년이 지났다고 그러지.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45년 전에 그 모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여기 이 땅을 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렸었는지 몰라요. 45년 전의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때 모세가 분명히 땅을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땅도 가만히 보니까 제비 뽑아서 가도 딴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요? 가나안 사람 중에 제일 그 거의 안압자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갖다가 남들은 제비 뽑아서 안 걸렸으면 좋겠다. 걸리면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갈렙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내가 가겠습니다. 자, 주의 종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서는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전도사들이라든지 부목사들이 그래 어디를 갈까 막 골라서 가요. 저한테도 찾아와요. 큰 데 좀 얘기해달라. 우리 주의 종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서는 아멘. 아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 아멘.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야 돼. 주여 아멘. 그게 주의 종이지 자기가 이것저것 다 골라서 가면 안 돼. 근데 가려고는 어땠어요?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르긴 골라도 뭐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제가 가게. 아멘.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비 뽑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가고자 하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이 헤브론은요, 지금은 거인들이 살고 위험하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왕국이 거기 있어요. 아멘. 헤브론이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가기에 싫어하는 그곳을 가겠다고 자원한 갈렙의 모습이 또 이때 나이가 어떻게 85세였다고. 제일 큰 거인들 막강한 적들이 있는 그곳을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5년 전에 그 마음으로 그 기분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나는 가겠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나이가 상관없었다 그러는데 85세면 다 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나에게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85세라고 할지라도 예전 40세와 같이 45년 전과 같이 내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그 땅을 간다고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다. 자, 우리는 주의를 할 때요, 편한 거 좋은 것만 가려고 해서는, 저도 총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매년 이제 총회가 지금 9월달이잖아요. 지금 이제 각 부서에 공천을 합니다.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좋은 데 넣어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 다 좋은 데 골라가도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자꾸 침체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런 곳에 갈 갈렙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좋은 곳에 그냥 가서 무슨 뭐 뇌물을 주던 뭐 하든 간에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상 일꾼이 필요한 그곳에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곳에 가요. 아멘. 만약에 갈렙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서 제일 큰 거인들 아낙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패배를 하면요,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자원에서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갈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멘. 자, 그걸 보면요, 갈렙이 무슨 지파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자,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약속.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그저 45년 전에 정탐을 했던 땅이잖아요. 그때 가서 봤어요. 봤는데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도 싸우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85세가 됐다고. 사실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갈렙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늙지 못할 일이 없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양주죠, 양주? 양주하고 저쪽 그 독서 쪽에가 남양주예요. 그쪽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땅굴들이 있어요. 땅굴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야 이렇다면 이거 심각하다. 만약에 진짜 이 밑에 땅굴이 들어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들이 쫙 총 들고 나오고 우리 자고에 다 나는 거예요. 그냥 딱 나와가지고 뭐 방드럼 목장하고 유리된 거 터뜨리고 부대 막 습격하고 하면 우리 자다가 그냥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땅굴을 찾는 사람들, 땅굴 사라는 남굴사, 남친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김진철이라는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예요. 어디냐면 화성에다가 땅굴을 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50m 땅을 팠는데 50m 속에 굴이 있고 그 화성 벌판 50m 땅굴 속에 그 속에서 배터리가 나는 배터리 건전지죠, 건전지. 그 다음에 무슨 호미자루 같은 거 이런 게 그게 북한에서 쓰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집어치고 그 화성 호 벌판에 땅을 50m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홈이나 이런 배터리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또 알아봤더니, 이제 미국의 발표가 남친 땅굴이 20개 있다는 거예요. 20개. 여러분 땅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나는 내가 직접 땅굴을 팠어. 우리나라에 군부대에 땅굴 탐지과가 있어. 부대가 있어.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저기 뭐 개발할 때 땅에 뭐 온천 파고 할 때 막 물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가 군부대에 있어. 군부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장군들 모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 남양주 독서에다가 거기를 탐지해가지고 파자. 파는 거예요. 거기도 파고. 그 다음에 저기 의정부 이쪽에 가면 거기도 또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파는 데가 따로 실제로 가서 참여해서 장군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하려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지금 이 갈렙도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은 없어도 나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에서는 걔네들 자나 깨나 목적이 뭐예요? 여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땅굴을 찾아다녔는데 또 이제 공군 소장이죠. 별둘째 한동주 장군이라고 그 사람이 또 공군 별둘로 제대해가지고 그걸 비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나랑 다니다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공동대표까지 했어요. 공동대표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굴을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땅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군에서도요 장군들도 있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이걸 파면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파서 하면 그걸 어떻게 흙을 다 뒤로 경사지대를 끌어낼 거냐. 그걸 버럭이라고 해요. 버럭. 파고 나면 버럭이라고 하는데 그걸 처리하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면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데
밑에가고 안 먹힐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상식적으로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일직선으로 파와도 그 흙을 뒤처리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여기 한강에 있으면 한강 바닥 밑으로 또 들어가니까 경사가 진단 말이야. 우리 터널 가보면 그러잖아. 그러면 그 경사진 데서 흙을 파내서 뒤로 높은 데 올려야 되고 물이 옆에서 땅콩 물이 나오는데 또 잠겨서 어떻게 가겠느냐?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 무식해졌거든. 자, 이제 요즘 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그냥 며칠 지나고 나면 터널이 막 생기죠. 어? 근데 그 우리나라 이 터널, 지금 해저 터널도 있잖아요. 보령 해저 터널 갔다 왔거든요. 그 보령에서 들어가면 그 앞섬까지 금방 3시간 걸릴 것 같다. 15분. 근데 그걸 어떻게 파냐면 어떤 사람은 해저 터널 판다니까 물속에다 통로 이렇게 갖고 옆에 물고기 보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터널은요. 바다 밑에 땅바닥이죠. 그 바닥에서 50m, 100m 밑에 땅을 타요. 땅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도로들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굴이 많은 이유는 다리를 놓는 것보다 그게 돈이 덜 들어요. 다리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파는 기계를 TBM이라고. 그게 원래는 200년 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쭉 가다가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국산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IT 기술 과학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완전한 100% 국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뚫는 거죠. 뚫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지름이 1.5m짜리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수도 이쪽 땅 파는 거. 지금 건물로 다 있는데 그거 해쳐 못하니까 땅속으로 그 기계가 딱 지나서 불을 뚫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어디 고속도로 가고 강원도 가고 뭐 이러면 2차선 있고 4차선 있잖아요. 2차선은 지름 6m짜리가 딱 들어가면 그래서 그 흙을 바닥에 깔면 2차선 도로가 나오고 제일 큰 게 15m짜리인데 15m짜리가 한번 도로로 지나가면 4차선이 나옵니다. 바다 밑에 땅도 파는데 땅굴을 왜 못 파는 거예요? 원래 북한이 우리보다 땅굴을 더 잘 팠어. 그러니까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아이 그걸 어떻게 파냐? 물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걸 제가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그게 파고 나가잖아요. 파면 뒤로 흙이 막 트럭으로 씻어내면서 그 구멍 뚫린 거기를 그 안에서 막 급속으로 그게 뭉치는 콘크리트가 나가가지고 뚫으면서 벽이 생겨서 그냥 지나가면 터널이 됩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그러니 이 우리나라의 밑에 땅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혼란이 올까봐 무서워서 우리나라 기술도 지금 뭐 일본까지 지금 바다 밑으로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파나려고 하는데 없겠나 이거. 그래서 미국 CIA에서 발표한 것이 여기 38선에 20개의 터널이 뚫려있다. 그런데 지금 1, 2, 3, 4땅굴은 이제 그 우리 개방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들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수자호흡에서 요만한 굴같이 뚫은 거거든요. 보통 1.7m, 2m 사방 이렇게 사람 서서 다닐 정도. 그리고 이 정도로 꼭대기로 캐고 다이먼트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겠냐? 땅굴은 없다. 위자고도 그렇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4 땅굴이 양구에 있는데 거기를 발견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못해요. 지금 불이 빵 뚫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지뢰가 있는지 고기 출입이 있는지 총을 쏘는지 죽을까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를 보냈어요. 세컨드 군견 이름이 헌트예요. 헌트. 그래서 그걸 보내고 군인들이 총 들고 뒤에서 따라가요.
근데 한 20-30m 앞에 서서 막 가다가 폭발을 찔려요. 개가 죽었어.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데 개는 주인이 가라니까 갔어요. 그래서 그 개가 사람 군인들을 다 살렸어. 그래가지고 제사 땅굴 그 입구에 가면은 세파트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헌트 소위 장교, 육군 장교. 왜냐면 우리나라 군인보다 더 훌륭해. 군인의 생명을 다 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양구에 가보시면 그 땅굴 입구에 세파트 동상이 있고 거기에다가 육군 소위 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못된 거 뭐만 못하다고? 개만도 못하고. 근데 제가 왜 그 개 얘기를 하냐면 갈렙이 개, 갈렙의 말, 갈렙이란 뜻이 개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 갈렙은 대단하다, 가나안을 정복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갈렙이 뭐예요? 개예요, 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양구 사땅굴에 가서 군인들을 대신해서 충성돼가지고 군인의 주인이 가라 했더니 앞장서서 자기가 대신 죽고 다 살렸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이 있는데 내가 비록 85세지만은 내가 가서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겼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고 그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 그런 일꾼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되질 않는다. 자기 이름 만들어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면 이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내면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고 가야 된다.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었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쫓는 것이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 셋바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어디 가라고 해도 거기 가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이 갈렙을 오래 남겼어요.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마지막 승리를 갈렙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을 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짜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 고라 자손들도 그렇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가 기분 나쁘면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단 한 번도 그쪽 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모세가 죽을 지경이면 같이 가서 돌을 맞으려고 했고 자기 자리를 떠나보지 않았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갈렙이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뭐예요? 2인자였어. 그런데 2인자가 그늘에 숨어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이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 서로 그 위에 뭐 하려고. 응? 그전에는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한기총 회장 다녔는데 10당 오라 그러고 15원 쓰면 당선이고 5원 쓰면 낙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20당 10당 25원 써요. 거기 후보가 돼가지고 등록금만 1억 5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벼슬자리 뭐 은듯이 돈을 주고 그걸 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 갈렙과 같이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나쁜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이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왔는데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목숨을 걸고 악을 골짝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갈까 말까? 좀 좋은 데는 없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칭찬이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누가 칭찬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보면요,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부는 남 앞에 가서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 갈렙과 같이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늙어서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거기 필요하다고 보내셨으니까 내가 거기를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생각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구나 해서 보내줬어. 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끌어가는 모세를 따라서 한 번도 반역의 자리에 서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의 제일 위험한 지역까지도 자기는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지식이 많고 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변함이 없었던 성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 사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듣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45년이 지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그 땅을 가야 되겠다. 자, 우리는요, 말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그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함부로 기도하는 것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갚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요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보통 그러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그러면 누군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 그죠? 근데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 근데 저도 그래 본 경험. 옛날에 보니까 어려울 때 교사 강습을 해야 되는데 교육국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그 전국에서 물론 이제 한 교사들이 한 200~300명씩 나서 교사 강습을 하는데 그 날짜는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해줄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을 해놓고 후회를 했어. 왜냐면 800만 원이거든요. 한 30년 전입니다. 800만 원 컸잖아요. 하려고 해서 뭐 책도 뭐 만들어 놓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고민이 돼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삼각산에 갔어요. 삼각산. 하나님, 주의 종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나 이거 안 되면 이제 목사 다 때려치고 나 이제 내길 베드로같이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내려왔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한남교회에서. 근데 깨나기 직전에 비몽사몽간에 보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갖고 그 제 가정에 앉아서 셋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어나면서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딱 잠이 깬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왔어. 옥수동의 순복음교회 본사입니다. 난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와가지고 날 만나라고 해서 누굴 이렇게 해서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조금 아까 분명히 봉투를 줬는데 환상에는 봉투를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야. 다시 불을 써도 넣고 그런가 보다. 그걸 갔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주 있다가 또 왔어. 그러더니 그때 딱 오자마자 봉투를 탁 넣어.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계속 갖다 주라고 들들고 갖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잘 받겠다고 딱 받았어.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까 얼마 들었어요? 800. 야, 하나님은 더도 안 줘. 돈도 안 줘.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사 강습 때 다 하고. 그래서 그때 신영진 목사님 교회 처음 지었을 때 목사님 그 교회 좀 빌려주시오. 거기서 했어. 그리고 또 미국 가는데 전에 목사님 빨리 와가지고 저기 이거 설교하셨어. 교회에서. 그래서 신영진 목사님 설교시켜. 그렇게 해서 교사 강습을 했어. 그러고 나서 돈이 좀 남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 몇 명에 봉고차 2대 해가지고 저기 청신동에 갖고 봉고차 한 대는 학용품 저거 한창 꽉 싣고 봉고차 또 한 대는 이제 우리하고 교사들하고서 8명 타고 자 전국에 일주가 흑산도 홍도 막 노천 어려운 데 가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냥 봉고차에 물고 싶어서 막 나눠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급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85세 노인 내가 힘은 없어. 그런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악자손이 있는 헤브론에 가서 거기를 정복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은 어때요? 망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45년 동안 그 땅을 내가 모세가 준다고 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자, 이건 뭐예요? 45년 동안 그 꿈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물렀다고 해서 안 될까 포기할까? 안 돼요. 지금 이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45년 전이라. 그 꿈이 44년,
11개월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5년 뒤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또 성경에 보면 구약에 꿈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해와 달이 별이 절하고 볕달들이 절하는 거. 자, 늘 어린 마음에 그것을 꿈에 마음에 담고 있었어.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는 그냥 노예로 팔려버렸어. 그래갖고 애굽에 가서도 어떻게 감옥까지 갔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간수장들을 통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셉하고 갈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70인 야곱과 그 가족들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바로 왕이 국무총리 아버지니까 자기 금수레를 불러갖고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70인이 애굽에 와서 먹고 살고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70명이 와갖고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요?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넘었다. 그만큼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 끊이지 않고 번성해가지고 그 후손들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10분이 바뀝니다. 갈렙은 원래 어느 집한 줄 아세요? 갈렙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삭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핏줄은 핏줄이지만은 저기 바깥에 나가는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데 거기가 어떻게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였는지 성실하게 있었는지 몰라도 그 유다지파 가운데 포함이 됐는데 에돔 사람이 유다지파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탐을 갈 때 그 유다지파가 숫자도 제일 많았어요. 제일 선두에 서서 이동할 때도 같은 유다지파인데 그 유다지파의 대표가 이방인 갈렙이 됐다고 해요. 불러온 돈이 100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백석이지요. 백석 출신 지금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에돔 족속이었지만은 유다지파가 됐듯이 지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백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백석 받치 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아타 공부한 사람들 어때요? 백석대학 총장 도장 딱 찍어 졸업장 주잖아요. 에돔 족속이 유다지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야?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시대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백석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백석의 주인이 되고 대표가 된다.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실제 백석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님한테도 그러고 이번에 우리는 이거 얼마 못 가면 이제 끝난다. 지금 백석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학교 졸업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교단에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석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보세요. 백석 출신 아니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총회장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유다지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버렸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우리 교단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1만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 운동을 만들었는데 목표를 지금 이뤘어요. 다시. 이뤘는데 지금 최고가 되려고 하면 3,000개를 더 데려다가 1만 3,000개. 그럼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신납니다. 나 백석이야.
그럼 대한민국의 최고 교단되는 내가 목사야. 그리고 남들이 해도 무조건 믿어주고, 요즘은요 교인들도 나오고 목사님 교단이 어디죠?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도 교인들이 전화 옵니다.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 근데 그 부모가 이게 정말 괜찮은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총에다 전화하니까 총에서는 노회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것들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전화가 어휴 거기 괜찮은 겁니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믿고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백석교단이라고 하면요 이제 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교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신학계열의 학교가 이렇게 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벌써 한 5, 6년 전에 1만 교회 운동본부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 꿈을 가지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이 갈렙도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받은 그 땅을 나는 들어가서 분명히 차지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잊어버리고 제비국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45년 전에 그 꿈이 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내가 생생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희생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자,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을 따라서 그런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아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책임자로서 자기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올 때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줍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아멘. 그럴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습니다. 그죠? 그래 12지파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 애굽에서 이쪽 동쪽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유다지파가 서요. 유다지파는요 선봉입니다. 제일 적군을 만나기 제일 쉬운 제일 앞에 섰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촛불을 띠어놓고 어떤 희생을 당할지라도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유다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지파를 들어서 쓰신다.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이 훌륭한 것은 그 좋은 나라는 이런 우리 저 교단에도 64개국에 지금 800명이 넘게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제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또 지부도 설립해주고 또 이모한테 교회 설립도 해주고 그러는데 가보면요 사실 선교는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가야 돼요. 복음이 없는 거. 근데 선교사라고 불란서 가는 거 미국 가요. 거기 무슨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자기네 아니래도 우리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온다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성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절대로 주문 안 돼요. 진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오지에 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목사님들은요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거기가 위험한 곳이야? 그럼 내가 먼저 가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나도 가서 주님을 따라서 희생해야 되겠어. 그게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좋은 것만 골라가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전혀 좋아했어요. 왜? 유대 왕이 될 거니까. 능력도 있고. 그래서 왕이 되면 나는 장관, 나는 총리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맘만 잡고 와서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러지? 이상한데? 그래갖고 다 도망갔다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아멘. 뒤늦게라도 깨닫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 순교를 했잖아요. 아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미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한 이유는 매 맞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리 사명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그 뜻대로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리를 떠나본 일도 없고 모세를 반역해본 일도 없고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아멘. 남들이 가지 않는 위험한 길을 장원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요 인격도 없어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개와 같이 중견같이 주인이 가르면 불성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 개가 뭘 알았겠어요? 그 지력에 있는 불 속에 가라니까 주인이 가라니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뒤에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뜻은 모르고 자 훌륭한 여호수아가 갈렙인데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한다. 아멘! 하나님들 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개가 되는 게 심판이죠.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모신다고 해서 보침탕집을 간 거예요. 300개 갔는데 쫙 앉아 있는데 그 주방에서 순이야 빨리 주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신다고 그냥 다 하니까 인원밥 딱 하더니 언니 목사님들 여기 다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언니 여기 다 개야. 보신탕을 개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다 개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주방에 알았어 그러니 보신탕이 나오더라. 어? 근데 그 개가 갈렙 같은 개면 괜찮다. 그래서 너는 이 갈렙 성경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개라고 했어? 왜 개라고 했어? 그 이름을 지어도 좀 잘 지어주지 개를 짓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개에 관한 이야기하면 충성된 개들이 많잖아요. 주인사는 개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개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는. 저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고양이는요 먹을 거 줘도 가르쳐줘요. 기분 나쁘고. 그런데 개는요 주인이 때려도 돌아서면 꼬리쳐. 절대 주인을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물속에도 가라면 가고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갈렙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종들이냐?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뜻이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종이라고 해서 종.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종, 개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종하고 개하고는 똑같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개라고 하는 건 좀 기분이 나쁘고 그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도 종은 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뭐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부흥자들은 가면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대우를 잘 받잖아요. 너무 무시되지 말고 나는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개가 말 안 듣고 주일 제대로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만약에 집에 집지개라고 개를 갖다 놓고 밥을 잘 먹였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도 않고 도둑 다 맞으면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먹어야지. 그렇듯이 우리도 주의 종인데 충성된 주의 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서 없애버린다. 충성된 종이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부흥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 받는 것은 우리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그냥 나 얼굴 내줘 뭐 이게 다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갈렙을 보면서 그래 주의 종들은 오늘 갈릴 것 같아. 나는 비천하니이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시면 무조건 하고 그냥 먹을 거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가면 개는요 먹을 것만 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제가 기록하니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은행에서는요 한국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자의 명단에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벌들부터 쫙 해갖고 우리나라 부자 제일 끝에 카트라인에 응? 커트라인의 제일 끝에가 뭔지 아세요? 조건이?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통장에 현금이 20억 이상 있으면 우리나라 부자 꼴찌. 제일 밑에. 그게 우리나라 은행에서 정해놓은 거죠. 커트레인. 그러니까 집 있고 차 있고 현찰 통장에 20억 손정 부자 안 돼서 20억이 있는 사람. 그게 부자예요. 그리고 그거 밑에는 부자가 아니고 둘로 나누면 부자가 나누는 사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판단이고 성경적인 부자. 아멘. 여러분들은요 부자를 넘어서 재벌이에요, 재벌. 아멘. 왜 그럴 줄 알아요? 성경의 부자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아멘, 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렇죠?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부자가 돼요. 아멘. 하루 세 끼를 못 먹으면 부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세 끼 먹을 것만 있어요. 30년 먹을 3년 먹을 것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줘도 안 먹어봐. 그 정도로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부자를 뛰어넘어서 성경적으로는 여러분은 재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맨날 없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지들이 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건 내가 그때 전국의 신학생들을요 교회마다 동네 다니면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쓰느냐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성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거지는 다 어디 있다고? 교회. 재벌인데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재벌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나눠줘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지 생활하지 말고 부자같이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재물을 맡기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과 같이 욕심이 없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면서 달려가니까 그 갈렙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땅 다윗의 왕궁에 있었는 헤브론 땅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성전의 모든 기능 다 그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희생하고 나눠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없어요 주세요 평생 그 집 사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실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면 없던 얘기하지 말고 달란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어디다 줄까요? 그러면 줄 걸 막 채워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보면 이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85세 노인이 뭘 했겠어요? 어? 그런데도 그 사명감에 불타서 아멘. 그냥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꿈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의 여러분의 가정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갈렙과 같은 개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끌어나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